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 되겠습니다. 먼저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령하신 명령. 자, 우리는 십계명을 그냥 단순히 율법, 법률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지켜라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부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법을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냐? 명령이에요, 명령. 그렇죠? 여기 분명히 되어 있죠. 뭐라고요?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하고 분명히 첫 번째가 나와요. 첫 번째로. 명령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명령이냐? 규례와 법도라 하고 얘기하죠. 규례와 법도인데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행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명령했는데 그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할 법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법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대표해요. 그렇지만 법은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규례와 법도라 하면서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어디냐면 출애굽기 21장 1절,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얘기하죠. 자, 이 얘기 바로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에 관한 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종에 관한 법이에요. 21장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러면서 그 위에 보면 폭행에 관한 법. 28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러면서 26절 바로 위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임자의 책임. 출애굽기 22장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하면서 배상에 관한 법. 출애굽기 22장 16절,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하면서 그 바로 윗줄에 보면 도덕에 관한 법. 23장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하면서 공평의 법. 10절,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서 파정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며 했을 때 하는 게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면서 3가지 절기에 관한 법.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규례와 법도를 준 것은 첫째는 제사에 관련된 제사법, 둘째는 국가가 지켜야 할 국가법, 셋째는 생활과 관련된 도덕법, 그래서 민법, 형법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은 10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완벽한 법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 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것을 행하라 하신 거예요.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래서 너와 내 아들 손자, 그럼 이거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앞에는 그렇죠. 가르쳐 하고 얘기 나오죠. 그러면 본인 아들 손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전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너 아들 손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자자손손 대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동안, 그러니까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 날까지 너는 이 법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서 이 경외하며 하는 이 경외는 내 말씀을 가지고 지켜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참고할 것은 뭐냐면 경외에 포함된 게 뭐죠? 두려움, 무서움도 포함해요. 그래서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이 법을 꼭 지켜라. 그래서 명령이에요. 명령.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왜 경외냐? 왜 두려움이냐? 그렇지 않으면 만만하면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명령. 그래서 왜 이스라엘에게 번개와 우레와 자욱한 연기와 나팔소리와 음성으로 직접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신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경외 내지는 존경,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신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인간이 그 명령을 따르도록 한 거예요.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래서 여기 분명해요. 이 법을 주는 것은 뭐다?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는 것이라. 인간으로 보면 생명이 오래 지속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몇 살이죠? 많으면 120살로 알고 있지만 여기서 장구란 얘기는 120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대략 960년, 70년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약 1000년을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 장구하다는 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은 곧 영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살려면 이 명령을 지켜라 하는 거죠.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듣고 삼가 행하라. 뭘 듣고? 이 법을 듣고.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이시니.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성경은 딱 하나 얘기한다고 그랬죠. 뭐예요? 성경을 통틀어서 이해한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제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구원하는데 나는 누구냐 하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신이고 내가 너희와 언약했고 그 언약에 따라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유일한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여러 말 중에서 하나라는 단어를 썼냐면 신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시다. 그래서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얘기예요. 자,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힘은 체력이나 정신력 얘기하죠. 뜻은 의지를 얘기합니다. 자, 마음은 중심을 얘기해요. 중심. 마음은 생각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지만 하나를 한다면 내 중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자, 이 사랑하고 이 사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하고 대입하면 맞아요? 틀려요? 사랑은 오냐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은 오냐며 사랑은 겸손하고 사랑은 올밤 때리면 왼밤 들이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랑으로 대입하면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면 이 사랑하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켜라 하는 뜻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명령이잖아요. 명령. 근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는 선대해라. 너는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이 단어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바로 사랑은 뭐다?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계명을 지켜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계명 얘기하는 거예요.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뭐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해요. 너만 들어라가 안 해요. 너는 이것을 내 자손에게 전하라. 가르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은 곧 뭘 얘기하냐? 아,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가르침을 받아라. 들어라. 요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가정에서도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뭐 해라? 가르침을 받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예? 가르치는 거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뭐 이런 분이 가르쳐야 된다. 물론 맞아요. 예? 그렇지만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다는 이것은 곧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집에서도 부모인 너, 여기 분명히 했잖아요. 너와 아들과 내 손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려면 나 자신인 너도 뭐 해야 된다?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손목에 매고 하나는 미간이 어디냐면 눈썹과 눈썹의 미간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띠를 띠는 거예요. 자, 손목은 뭘 얘기하냐? 행동을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대표하는 게 손목이에요. 그래서 손목에 차라는 거 뭐예요? 네가 행동할 때 뭐해라?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손목이니까 단순히 여기에 무슨 치정처럼 매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손목은 뭘 뜻한다고요? 인간의 행동을 뜻한다. 그러니까 행동할 때 이 말씀을 뭐해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보고. 자, 그 다음에 미간은 이마 얘기하는데요. 이마는 곧 뭘 뜻하냐? 지성을 뜻해요. 생각을 뜻한다고요. 이 계명을 정신적인 지주로 삼고 행하라 하는 뜻이에요. 9절. 너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문설주, 바깥문 해한 거예요. 너는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지 되죠. 나갈 때도 문을 통과해야 되고 들어올 때도 문을 통과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바라보라는 건 뭐예요? 너의 삶 모든 것의 중심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해나가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 왜 직접 손목과 이마와 문설주 문지방에다가 왜 하라고 그랬을까요? 신명기 31장 16절 17절 볼게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거라는 걸.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32장 1절부터 보기 전에 31장 29절 30절 볼게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러면서 32장에 이 노래로 정하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거죠. 32장 15절. 그런데 여소련이 기름짐에 발로 차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기도다. 이 반석이 누구냐?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자, 여기 보죠. 반석은 하나님이시니. 그럼 하나님 누구예요? 여호와 얘기하잖아요. 반석은 분명히 기록됐어요.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경외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니까 베드로를 반석이다 하고 그 위에 교회 세우고 하는 거죠. 이게 뭐야?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우상 숭배할 거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십계명을 하나로 통칭하면 뭐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이게 뭐다?
악이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 섬기는 게 악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주의 말씀은 상상이 아니다. 현실이다. 그걸 우리가 직시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렵다면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신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외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